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세 가지 직분을 가져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설명 안 드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자시잖아요. 그분이 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체질을 바꿔야만 진짜 건강이 회복되고 또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또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반복적으로 또 실수를 또 하거든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애굽에 가서도 실수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미녀였나 봐요.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그 남자들이 혹시 이 사라한테 마음을 가져가지고 남편인 아브라함을 해칠까 봐 아내라고 해야 될 텐데 누이라고 가서 속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도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이 그랄에서 또 그런 대실수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반복적인 실수를 할까? 이게 우리가 각인도 그렇고 우리 또 뿌리도 그렇고 이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요한 일 만나면 잘못된 복음 아닌 각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사단한테 속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좀 점검하고 진짜 각인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찾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중에 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체질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체질. 체질을 진짜 바꿔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정한 치유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그런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브람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이 그랄 땅에 와서, 그랄 땅이란 말은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인데 좀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 그랄 땅으로 와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와이프 때문에 또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누이라고 또 속여가지고요.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다가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런 내용이 20장에 나오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애굽에서 실수했던 이 아브라함이 왜 또 이런 반복적인 똑같은 실수를 하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각인이 안 바뀌었구나. 굉장한 축복을 받았고 그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가 각인이 안 바뀌니까 각인 전쟁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구나.
여러분 창세기 17장 5절에서 5절 또 15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 사레라 부르지 않고 사라라 부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이제 열국의 아비다. 고귀한 어미 아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세계 살릴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언약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각인이 안 바뀌면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고요. 잘못된 각인이 튀어나온다니까. 그래서 사단한테 우리가 속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을 찾습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라, 예배하는 처소라, 제단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13장 18절을 찾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늘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그 근처 그 나무가 있는 그곳이. 그런데 지금 그랄 땅으로 갔잖아요. 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놓친 거죠, 여러분. 예배를 놓치게 되면 이 각인이 치유 안 됩니다. 각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렘넌트들 복음이 각인됩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거든요.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이 각인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릴 때 들어가는 거는 평생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땅으로 옮겼습니다. 예배를 놓친 거죠. 예배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각인 치유 안 됩니다. 잘못된 각인 바뀌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고요. 잘못된 각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 특별히 어린 렘넌트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전부 막 주일날도 학원 가고 예수 안 믿는 아이들 공부하는 거 막 걱정되거든요. 뒤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막 학원에 보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엄마들 얘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 성도들도요. 물론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잘 교육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각인돼야 되거든요. 세계 복음화 언약이 각인돼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전부 학원에 가 있고 다.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놓쳤다.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안 나와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 11절에서 13절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팀 사역 잘해야 돼요. 지금 자기 그 아내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포럼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어디 가도 당신을 굉장히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한테 내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어디 가면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할게. 서로 지금 팀 사역하고 포럼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럼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포럼은 괜찮은데 잘못된 포럼은요 각인된다니까. 팀 사역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 굉장한 복음으로 도움받아야 되는데 딱 보면요 오히려 불신앙하는 사람이 붙어요. 사탄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사단이 딱 벌써 거기에 맞는 사람 보내가지고 불신앙 막 팀 사역을 하거든요.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서로 포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면 당신을 내가 누이라고 할게. 알았지? 원래는 누이가 맞긴 맞아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누이는 맞는데 그러나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했다는 말을 빼고 단순히 누이라고 한다면 아비멜렉도 자기 철을 삼으려고 결혼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나님께 죽임당할 뻔했잖아요. 여기 한번 2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가 아니고 누이라고 하니까 결혼하려고 했다가 지금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지금 해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팀사역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팀사역 포럼. 잘못하면요 이게 각인돼요. 각인이 치유 안 되고 오히려 각인된다니까. 자꾸 듣다 보면요 아닌 게 진짜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막 이 바른 말을 하고 이렇게 막 팀사역 하는데 그게 참 불신앙 심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막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회개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예수님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세계복음할 분들인데 어제도 핵심에 나왔지만은 복음 망대를 세워라. 망대라는 것은 전투적인 용어거든요. 예? 그 좀 잘못된 거를 전쟁에서 관찰하고 그걸 막고 그 위험을 알리고 싸워주고 막아주는 역할이 망대인데 하나님도 망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망대를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는데 망대를 무너뜨려요. 회개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회개할 줄 몰라요. 가만히 보면요 막 동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은 동기가 많은 사람이야.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주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게 응답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감사가 나오지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은 잘못 속에 있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아니 정말 잘못된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무너지지도 않지만 절대로 복음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드리냐? 팀 사역 잘해야 돼요. 팀 사역. 포럼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아내가 평상시 이런 포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범하고 또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정도로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각인이 안 바뀌면 뿌리 절대로 제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농사 짓는 걸 봤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이 뿌리가 흔들리면 열매 못 맺어요. 그리고 태풍 불고 막 좀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쓰러지더라고, 나무가요.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런 결정적인 실수,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축복의 크기와 규모를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신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이거요, 제가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불신자 신자들에게 확인해봤는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가 다 흔들려도요,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백그라운드 되고 배경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고, 하늘 나라가 나를, 미국이 미국 사람을 지키듯이 하늘 나라가,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한단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좀 어려움 온다고, 돌짝바다에 떨어진 씨, 여러분, 곧 말라 죽잖아요. 박해가 있고 좀 어려움이 온다고 이 축복을 빼앗기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 문제, 염려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또 놓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또 놓치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무슨 말만 하면 금방 속아요. 질까봐 떨어진 씨. 천국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니,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성경을 아는 내용이었지만 성경을 찾다 보니까요, 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냐, 진짜. 여러분이 세상 일을 다 해결할 겁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놓치면 되겠어요? 뿌리가 제대로 못 내린 거예요, 이게 지금. 각인이 그대로 있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어떤 그 만화에 보니까, 성경 만화를 보니까 성경 말씀을 만화로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애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 뒷짐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정반대로 돌아서.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을 만한 가치 조건 없는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와 같았어요. 우리는 완전히 뒷짐지고 하나님 정반대로 돌아서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에 대열에 서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누구 잘못된 거 지적하고, 자기는 더 잘못을 하면서. 신명기 10장 16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할례를 몸에만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정말 우리가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확신을 해야지 몸에 상처만 낸다고 손가락으로 약속만 한다고 됩니까 그게?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우리가 이게 생각은 많이 알아. 훈련도 많이 받고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결정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 있죠. 뿌리를 못 내리면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1절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지금 아멘. 공포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데 와이프 때문에 내가 죽임당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 있죠.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뿌리를 바로 내려야 되고 뿌리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각인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신명기 6장 6절 찾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머리로만 말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게 감사로 나와야 돼요. 고백이 돼야 돼요. 생각만 하면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란 말은 전적으로 다 책임지신단 말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3장 16절을 찾습니다. 에베소 3장 다 같이 찾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313페이지입니다. 좀 많습니다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313페이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 길이 좀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만 하면 그냥 휩쓸리고요. 심지가 견고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이 무너져도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 축복을 가진 자들이라니까. 세계복음화에 대열에 서 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그 몸을 통해서요, 물론 그 피를 받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몸인데, 지금 아베멜렉에게 아베멜렉의 아내로 넘어갈 그런 상황이라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분들이에요.
여러분 신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라니까. 근데 이런 세계복음할 교회를요, 자꾸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요. 아니 잘못된 부분을 보고 회개하라 얘기했으면 자기는 더 엎드려야지. 더 엎드려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천배 만배 더 잘못을 더 범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체질과 전쟁을 벌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으라고. 근데 물론 우리가 맺는 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 선교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지가 애쓰고 힘써서 열매 맺는 거 봤어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더라고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시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로 열매 맺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두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곳을 떠나서 지금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이런 대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흥정하거나 타협하면 안 되거든요.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의 각인이 치유되고 뿌리가 치유되고 체질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아브라함이 왜 실수했나 그랬더니 그랄 땅으로 간 거 있죠. 블레셋 땅으로 간 거 있죠. 마물의 상소리 수풀을 떠나서, 늘 제단을 쌓는 곳을 떠나서, 거길 떠나서 애굽 갔다가 또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데, 우리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실수를 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렘넌트 생을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불안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가 24될 때 우리의 체질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찾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시대를 살렸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사도의 말을 듣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성찬식 하고요, 언약을 굳게 붙잡고요, 기도에 힘썼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24될 때 우리 체질이 바뀌어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인데 새벽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 축복을 같이 공유하려고 단 하루라도 새벽을 좀 깨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 이게. 사회도 시키고 기도도 시켰는데도 아주 사회도 빠져 이제. 참. 그래서 그냥 나 혼자 할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복 받으면 되지. 새벽 기도 회복하시고 금요 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유익 이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그게 축복이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맺는 약속이라면 언약은 커버넌트는 순전히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맺은 일방적인 언약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라니까.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예전에 그 혼자 공부하려면 억울하더라고 이거.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가서 놀 텐데 말이지. 뭐 나는 혼자 이게 방에 박혀가지고 공부 이게 뭐 나한테 유익이 되나? 근데요 서울에는 남산 도서관 가니까 새벽부터 줄 서 있어요. 자리 차지하려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요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거기 가 있으면요 그래 말이야 억울하지가 않더라고.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나도 해야지. 여러분 예배 참여하는 게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은 놀러도 많이 다니고 예배도 많이 빠졌는데 나는 뭐야 이거 맨날 이게 예배 자리 억울하십니까? 그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체질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면 범사에 문제될 거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살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긴다. 그러면요 자동으로 뇌에도 각인이 돼요. 뇌에 각인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이게요 굉장한 에너지로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학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사람 살리고 남을 그런 강건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구를 돕고 살리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육체적인 강건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영적인 강건함. 사람을 살리고 남을 정도, 세계 복음할 정도의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될 때, 마음을 담을 때. 그러려면 우리가요, 깊은 묵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염려 생기면 내 영혼아 너 왜 근심하는고?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왜 염려하느냐? 시편에 보십시오. 영혼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오늘 강단 말씀을 이 영혼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전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 비싼 비싼 무슨 이렇게 식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한 달 동안 그것만 먹어야 돼. 나 괴로워서 안 먹고 버티다가 비싼 그 식품을 주셔가지고 성의를 봐서 제가 먹었거든요. 이야, 한 달 동안 그것만 먹는데 죽을 뻔했네. 근데 그거 먹기 전에 뷔페 식당 가갖고 실컷 먼저 먹었어. 그냥 왜냐 한 달 동안 밥 못 먹을 거니까 실컷 먹고 그거 한 달 먹는데요, 저 진짜. 야, 근데 그거 먹는 동안 웬 그렇게 회식이 많아? 그냥 다른 데 부르지도 않던 분들이 먹으라고 오라고 막 여기저기 연락 오는 거 있지. 이렇게 보온통에다가 그 아무것도 안 된 미역국 끓여가지고 가져가서 그거 마시 혼자 꼴짝. 한두 번 매일 먹어보세요. 여러분. 미역 냄새 맡기도 싫어. 그런데요, 그 이후로 제가 지금 이 몸이 됐어요. 진짜요. 그전에는 배도 많이 나왔어요. 지방이 많이 끼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이런 줄 아시죠? 옛날 사진 보세요. 덩치 좋았습니다. 막 이랬었거든요. 배도 막 나오고 사실은. 근데 그 식품 한 달 딱 먹은 다음에 내 체질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 체질이에요. 목사님 운동하십니까? 나 그렇게 세게 운동 안 하는데도 이 체질이 그대로예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무슨 무슨 가루 있지? 무슨 가루지? 청국장 가루 해가지고 우리 그 교단에서 한테 유행했잖아요. 막 해가지고 우리 막 옛날 심일성 목사도 먹고 그러더니 살이 쪽 빠졌는데 나중에 더 쪘어. 막 난리를 피우고 그거 가지고 막 몸이 빠졌다, 막 병 났다 난리를 피더니 그건 다시 다 원위치 됐어. 근데 내가 먹은 그 식품은요 그대로더라. 근데 그거 먹는 동안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체질 바꾸는 게 신앙생활 제대로 각인 바꾸는 치유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회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 중 열매, 전도 선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화평, 희락, 온유, 사랑 이런 열매는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열매예요. 우리에게 규모를 갖추기도 하지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더 빛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산다고 해갖고 복음이 같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복음이 복음됩니다. 아, 저 사람 진짜 복음의 사람 맞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네.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나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런 열매는 여러분 체질 바뀔 때 이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회개도 열매인데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죄입니까? 물론 죄인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복음 못 누릴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 율법 전세에 나오는 게 죄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거는 복음이 아닐 때, 복음으로 하지 않을 때 그게 다 죄예요. 틀림없다니까요. 그러므로 회개는 뭡니까? 복음으로 리턴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뉘우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회개를 외치면서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회개를 외치면서요. 회개 왜 안 하냐? 회개하면서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있죠. 더 큰 죄를. 1000배 만배 죄를 더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요. 대적하고요. 복음 가진 세계복음할 성도들을요. 흔들어 놓고요. 이거는요. 1000배 만배 더 큰 죄야. 회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할 짓거리를 더 많이 한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말을 좀 죄송합니다. 짓거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짓거리 같아. 내가 볼 때는. 예수님 피 흘려 세우신 교회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사라와 같은 분들이에요. 열국의 어미들이고 열국의 아비입니다. 세계 복음할 사람들인데 그런 귀한 분들인데 여러분들 흔들려도 안 되겠지만은 가치 없는 것에 여러분 이 엄청난 걸 빼앗겨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말이지 방해한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회개를 해도 안 될 회개입니다. 그거는 성령 회방죄가 제일 큰 죄. 그건 용서도 못 받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체질 전쟁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잘못된 뿌리, 체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24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이 각인이 치유되고
뿌리를 바로 내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체질 갖추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